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만 전합시다.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지지난주 거를 기억을 할까? 조금 더 기억 안 나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죠.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40이 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여러분 했던 겁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늘 기적과 연결되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오늘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행각이 뭡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던 긴 회랑입니다. 회랑이 뭔가 봤더니 이 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복도 형태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율법도 가르치고 여러분 교제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요한복음에 여러분 나옵니다. 11절이죠. 이 행각에 여러분 누가 모였습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고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 행각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려고 모였던 청중들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스타가 여러분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의 도입 부분을 시작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 고쳤습니다. 제 권능으로, 제 경건으로 오늘 기적을 제가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좀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는요, 저와는 정반대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제가 고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군중들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떠올랐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큰 업적을 이루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사건입니다.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데 헤롯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연설을 듣던 헤롯과 두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그랬습니다. 결국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때 요세푸스도 동일한 기록을 그의 책에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햇볕에 빛나는 모습으로 백성 앞에 나타났다. 백성은 그를 신이라고 칭송을 했다. 하지만 그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곧 복통으로 쓰러졌고 5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게 보니까 맹장염이나 아니면 장염으로 죽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복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늘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 설교의 초점이 어디에 딱 있냐면 예수님께 오늘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죄를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예수님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입은 닫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두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를 지적하는 겁니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 그죠? 청중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인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를 이어갑니다.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뭘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죠? 죄인을 구원하시, 이 땅의 유일한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아마 걷지 못했죠. 성전 미문에 언제부터 앉아 있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앉아 있으면서 성전에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도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때 예수님이요, 제자와 모인 무리를 향해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사라진 채 그냥 형식만 남았던 거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만한 그러한 대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누가 던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불가능이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죠. 처음은 당신들 죄인이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 그죠?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제 이름이 예수,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또 주신다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이름, 예수를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